그 뜻을 찾아서 그걸 내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까? 그게 아니라 그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후에 나중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유럽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막 세워지면서 헬라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크게 분란이 일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는 육체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식으로 종에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 결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말 아까 제목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무엇이 중요한데 뭐가 정말 중요한가? 하나님이 두신 언약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표징인 할례가 중요한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는 건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아브라함의 부르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원래 살고 있다가 하란으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온 가족이 다 하란으로 이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세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기가 기원전 2200년에서 1800년 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데 크게 세 부류 정도로 보았을 때 한 2100년에서 2200년, 뭐 1900년쯤 혹은 17세기, 18세기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22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4200년 전이죠. 그때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메르 문명 마지막이었던 우르 사망저가 멸망하면서 전쟁 난민으로 하란으로 피난 간 것이 되고요. 그 이후 시기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3900년 전쯤 사람이라고 한다면 배수관리 실패로 인해서 토지의 염분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밀농사가 갑자기 다 보리농사로 바뀌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전체 인구가 40%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때는 식량이 줄면서 어떻게 보면 식량으로 인한 난민으로 하란으로 이주한 게 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우르라는 것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의 수도였었고 그 지역에서 발굴되는 여러 가지 유물들과 유적들을 봤을 때 아무튼 굉장히 그때 당시에 최고로 발전된 지역이었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란도 히타이트 왕국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곳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이끌어냈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하란에 살고 있는데 하란에서도 안 돼라고 가나안으로 불러오셨죠. 그런데 거기에 가뭄이 일어나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그 당시 이집트 나일강 지역도 가장 생산력이 풍부하고 문명이 발전한 지역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머무르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세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문명의 발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번성하라는 축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번성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인류 역사상 그랬던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중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부족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요. 거기서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요,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서 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분쟁이고 우리는 그걸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족 국가 수준에서 사실 그냥 작은 부족 수준에서 부족 국가로 발전하고 그 부족 국가가 이 도시 국가처럼 발전하고 거기서 더 강한 왕국이 되고 그 왕국이 더 커져서 제국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항상 그 사이사이에는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문명이 굉장히 발전한 곳을 보면 항상 그런 전쟁을 통해서 발전했죠. 고대 역사에서도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위인들 있잖아요. 알렉산더라든지 율리우스 시저라든지 혹은 근대로 내려와서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역시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죠.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탄생하고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뭔가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이죠. 이건 그냥 제 가정이 아니라 그냥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서 새로운 국가 공동체가 세워지고 제도가 개선되고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법과 규칙들이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있었던 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수메르 문명에 있었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남무의 법전 혹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 그 내용들이 아직까지 많이 보존이 되어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거기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당연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화폐도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문제는 결정적으로 신분에 대한 구별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민과 비자유민, 귀족과 평민, 노예가 이미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 눈을 상하게, 눈에 눈 이에 있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고 좀 다른 해석입니다.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라. 이 동일 보복법은 같은 신분일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귀족이 만약 평민이나 노예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냥 돈으로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같이 보복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사람들은 모여서 뭔가 문명을 만들어내고 번성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보면 전쟁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주로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왕국의 역사를 따지면 주로 왕의 이름을 기억하죠.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희생되었던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고대 왕국이나 제국이 세워지면 뭘 한다고 말씀드렸죠?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복을 하고 자기 영역을 넓혔기 때문에 뭔가를 내세우기 위해서 주로 건축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으로 알려진 지구라트 같은 것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은 절대로 그냥은 건축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건축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중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의 힘으로 지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는 절대로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노예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지라도 그냥 건축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입니다. 그런 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의 뜻은, 진정한 뜻은 뭐냐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을 너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고 전쟁을 통해서 세력을 만들고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고 그렇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노예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발전시킨 문명이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그런 전쟁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방법이 아니고라도 충분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아직 아브라함은 모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는 못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전에 살던 우르나 하란보다 너무 못한 거죠. 너무 궁벽한 산골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발전되지 못한, 그 이전에는 그 지난주에 봤던 지구라트 사진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세워질 정도면 물론 평범한 서민은 비참한 삶을 살아겠지만 굉장히 문명의 혜택을 보며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너무 힘든 곳에서 가뭄까지 닥쳐오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이집트로 갔더니 거긴 어때요? 거기도 역시 발전돼서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게 약간 무리한 연결 같으세요? 약간 무리한 연결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된 증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 같다가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내리고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나중에는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실망스러운 짓을 했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훌륭한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굉장히 넓히게 되죠. 그래서 후일 유태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후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외치잖아요.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표본 같은 인물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딱 마음을 먹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네. 광야에 있었던 성막 그대로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어 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여기에 관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딱 그런 마음을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응답을 주세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일단 칭찬은 해주세요. 근데 나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네가 그 마음 먹은 것은 칭찬하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궁금하시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네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어입니다. 거절이죠. 하지만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네 왕조가 더 네 후손을 더 축복하겠다. 그런 식의 말씀을 내리세요. 네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서 실수할지라도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징계는 하려니와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왕위를 뺏진 않겠다. 이런 식의 축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거부하시죠. 너 성전 짓지 못한다라고. 그런데 거기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세요. 왜 못하게 하시지? 왜 허락하지 않으시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나중에 역대하 22장에서 그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늙어 죽을 때쯤 됐어요. 솔로몬을 불러서 왕위를 넘겨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들었다고 솔로몬에게 이유를 밝혀줍니다. 내가 크게 전쟁을 많이 벌였고 하나님 앞에서 피를 많이 쏟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습니다. 모든 재물과 건축 재료와 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까지도 다 초빙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아요. 건축만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건축하는 건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전쟁을 벌였고 피를 많이 쏟았으므로. 솔로몬은 정복전쟁을 벌인 정복군주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생각하면 전쟁을 벌여서 정복군주가 뭔가 건축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를 넓히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비록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북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 보이는 예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은혜를 대변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나오는데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고 무섭게 나옵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싸울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바로 진멸하라라는 그 명령 때문입니다. 아니, 여자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자와 아이를 다 죽이라는 겁니까? 라는 이런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전쟁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불만을 가지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전쟁의 진 쪽에서 생각해 보면 여자와 아이를 살려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굉장히 비참한 노예가 됩니다. 사실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가축보다 못한 그런 비참한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게 첫째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뜻은 뭐냐면 고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쟁의 목적은 주로 약탈 전쟁이었어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고대에는 단순했고요. 현대에는 조금 복잡할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모든 전쟁에 이권이 걸리지 않은 전쟁은 없습니다. 고대에는 그냥 생존을 위한 전쟁도 있었지만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쳐들어가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충분히 먹을 게 있지만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는 겁니다. 이게 고대 전쟁의 본질이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현대도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여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름 밝히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와 전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과 안보보좌관 등의 핵심 참모들이 비밀리 한 장소에 모여서 밤새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할 수 없이 전쟁을 결정했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탄식을 했어요.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 있구나. 그게 조금이라도 진실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아무런 이익을 갖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이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제가 또 신문에서 어떤 뉴스를 봤냐면요. 전쟁은 미국이 순조롭게 이겼죠. 그리고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대거 진출을 해서 석유회사들이 거기에 재개발을 하고 회사를 세우고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다큐로 보고를 했냐면 석유회사 옆에 바로 미군 기지가 있어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군 부대원들이 받는 평균 연봉보다 이 석유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버스 운전사의 월급이 2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비판하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아니죠. 그냥 직원들 출퇴근시키는 버스 운전기사가, 물론 위험한 곳이니까 많이 받았겠지만, 군인보다 2배 돈을 받는다고 비판하는 기사였는데, 제가 거기서 본 건 하나였어요. 전쟁으로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구나.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도 만약에 군산복합체가 지속적으로 이득을 보는 그게 없다면 전쟁은 이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평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진실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는 건 뭐냐면 인류 역사상 이득이 없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있었죠. 사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유태인을 학살해서 세계의 원망을 받았지만 그 독일 나치당에게 자금을 원조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태인들이었어요. 계속 전쟁 자금을 지원했던 것도 그들이었고요. 이득이 없는 전쟁은 없는 것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직접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면서 희생이 없을 수는 없겠죠? 싸우다가 내 주변 친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막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겼어요. 이겼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래요. 야,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동물학대 아닙니까? 왜 양과 같은 가축을 다 죽이라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딱 마치고 드디어 이겼는데 내가 가지고 돌아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축도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노예로 팔 아이도 없고 내가 약탈하고 강간할 여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고 그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 진멸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군주들이 후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킵니까? 심지어 교회가 전쟁을 일으켰었죠. 십자군 원정의 진실을 보시면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추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교회의 말을 믿고 어린 나이에 전쟁에 지원한 젊은 사람들을 그냥 전쟁터로 데려가지도 않고 다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상인들이. 별의 별들이 일이 다 있었죠. 동로마 교회를 구원하겠다고 가서 오히려 이슬람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슬람과 싸우지 않고 동로마 교회를 공격해서 약탈해버렸죠.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이에 두신 언약의 본질은 그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루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죽이고 싸워서 빼앗는 것으로 문명을 발전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체를 쟤를 죽이고 제가 가진 것을 내가 뺏어와야 돼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체로 인정하고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모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이에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은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간 형태가 변형되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을 뿐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받게 된 것도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전쟁에 져서 모든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롯이 살고 있던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다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 빼앗죠.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죠. 최초의 11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죠.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사실 그 모든 빼앗은 약탈품은 다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그때 당시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아브라함 겁니다. 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노예가 될 것이고 모든 재산 다 아브라함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풀어주죠. 자기가 아무것도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언약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율법을 받게 됩니다만 율법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 언약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을 지켜나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